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칙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바로 세워진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지게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지 졸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열심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는 때로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볼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저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에는 반드시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위에 열심을 세울 수 있을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합니다. 지금 24절에서 한 사람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자라났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말한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안디옥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그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도 매우 활발했고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도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해박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언변이 뛰어난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배경은 큰 권위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청중도 그의 가르침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의 지식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볼로의 놀라운 배경을 소개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이 세례만 알따름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말했던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는 이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한의 침례 운동과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요한의 이 침례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회개의 상징에 머무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의 침례는 죄를 씻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회개를 준비하는 그 표에 불과했습니다. 아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열심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볼로같이 비슷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거는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 때문에 지난번에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 시리즈로 7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시온성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다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인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점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부부를 준비하셔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복음의 완성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복음의 중심을 정확히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가진 학문, 언변, 열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학식에 뛰어나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숙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다라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아볼로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즉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아볼로가 왜 아가야로 가려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과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볼로는 본래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정확히 복음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 증언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더 확실하게 생긴 것입니다. 즉 아볼로의 마음 안에는
배운 진리를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 열망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가야는 로마 제국에 속한 하나의 주로서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풀어줄 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돌보며 말씀으로 견고히 세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런 점에서 적임자였습니다. 적임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물 주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언급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음으로 개척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양육과 성경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교회를 성경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전해진 복음을 더 깊이 해설을 하고 성도들을 진리 위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준비의 메시지를 넘어서, 그 메시지를 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이 지역과 사역자들을 인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마케도냐로 부르시고 또 빌립 집사를 광야로 가는 길로 데려가시고 다시 아소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볼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아볼로의 내적 부담에 순종해서 아가야로 가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 아볼로의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자신의 언변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예언서, 시편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논증을 했습니다. 즉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증언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과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구속자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기미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은 회당에서 모인 공개 토론 자리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철저한 성경 논쟁을 벌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기미르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과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의 권능과 성경의 논증으로 그 반대자들이 논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아볼로의 이 증언에 압도당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일부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은 결국 이미 믿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서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 전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의 메시지는 하나의 그저 정보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과 높은 지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과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반박을 논박하며 복음의 권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볼로의 그 열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는 아볼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그 성경으로 완전하게 증언하는 사역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아볼로의 변화가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열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열심을 더 큰 역사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열심이 흔들림 없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내 열심을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바로 내 열심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혹시 감정, 습관, 사람의 인정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배움의 겸손을 무엇 위에서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내 열심을 점검하고 있는가? 내 사역과 헌신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 열심을, 너의 열심을 다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열심을 세우겠습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볼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열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정확히 배우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의 부흥의 물결이 이 기도의 장소를 넘어서 저 문을 넘어서 그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과 이 이웃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 땅과 온 세계에 또 한국 땅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열심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나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배우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겸손히 배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각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